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왜 팔려갔는지, 또 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됐는지, 그 다음 읽어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을 거절함으로 감옥에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됐는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숙제가 풀렸습니까? 내가 왜 안동 서부기의 교인이 됐는지, 내가 왜 안동에 살아야 되는지, 왜 남편은 저 사람을 만나야 됐는지, 왜 아내는 저 사람과 만나야 됐는지, 이런 숙제들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모든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가정에서는 왕자 취급을 받았는데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게 큰 앞에 어려운 고비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왜 또 유혹을 받고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 왜 재수가 돼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이런 어려운 고비, 장애물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으면 인생이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 장애물에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다쳐버리고, 여러분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도 다 평탄한 길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참 평탄하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폭풍이 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이게 허들 경기가 아닌가. 장애물을 다 갖다 놓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달리는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 허들 경기라고 해요. 110m 남자가 달리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10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높이가 1.067m가 돼요. 간격은 9m 14m가 돼요. 9.14m가 이렇게 간격이 되어 있고 10개의 허들을 다 뛰어넘어서 마지막 어린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면서 장애물을 몇 개 넘었을까? 어려운 고비를 몇 개 넘었을까? 지금 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질병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누가 갖다 놓았는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배열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지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뛰어넘어야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장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수출 규제를 탁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 부분을 팍 찔렀어요. 핵심 소재. 2019년 7월 4일자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갖고 핵심 소재를 수출을 규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타격이 온 거예요. 직격탄을 맞았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직격탄을 다 맞았어요. 엄청난. 그래서 전부 다 부정적인 전망의 지배적이었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베한테 가서 비리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국가적인 위신에까지 막 치명타를 주면서
아베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근데 그 장애물들,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런 극복한 거 아시죠? 몰라요? 네,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또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업계가 너무나 큰 장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저 걱정이었는데 그저 걱정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데 여러분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어디가 문제다? 자기들이 더 지금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업은 발빠르게 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다 정부는 핵심 소재 육성 정책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었습니다. 국산화를 하고 일본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다변화, 그래서 체질 개선을 1년 만에 성공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소재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지한 게 90%예요. 90%. 그래서 우리가 손발 다 들 줄 알았어요. 불화소수는 여러분 44%의 수입을 일본에서 했고, 포토 레지스트는 감광액이라고 하는 것은 92%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요. 불화 폴리이미드는 94%를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탁 막으면 손발 다 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불화소수는요, SK 머틴리얼즈에서는 여러분 에칭가스 이미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불산액과 에칭가스를 일본이 아니라 이제 중국, 미국의 공급처를 확대를 했어요. 들어오게 됐고, 포트 레지스트라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그게 뭡니까?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가서 다 찾아보세요. 92%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벨기에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동진 세미캠에서 여러분 공장을 준설했고, 미국 큰 회사였던 듀포나코 합작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건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똥 빠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 되고 말았어요. 불화 폴리이미드는 94%가 일본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코롱 인더스트리트가 이것을 양산을 하게 됐고, SKC에서는요 생산을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국산하게 빨리 돼버리고 말았어요. 작년에 화이트 국가라는 건 뭐냐면 수출 허가 간소해 준 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로 했는데 이걸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92%, 94% 되는 걸 일시에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큰 장애가 온 것이고 어려움이, 우리 기업에는 이 장애가 온 거예요. 사실 큰 어려움 하고 말았어요. 1년이 진 지금 불화소수 국산화 성공이 100%까지 가서 대체가 가능해졌어요. 야,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100%였던 기체 불화수소가 지금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순도가 99.999%의 순도가. 우리가 순도가 떨어질 것이다, 뭐 만들어내도 뭐 조잡할 것이다, 뭐 아니에요. 순도가 99.999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1년 만에 액체 불화화 수소를 100%
여러분 대체하는데 성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서 뒤로 넘어질 나라는 지금 여러분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K에서 여러분 국산 제품 비중을 지금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수입도 다변화돼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 폴리이미드는 94%를 의존했는데, 여러분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요, 막 구겨지고 휘어지 이런 건데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구미에 생산 공장을 져놓고 지금 생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SKC에는 중국 진천에 설비 공장을 지금 갖추고 여러분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가가 또 기업이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사쓰는 데 맞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냈어요. 코로나19도요 큰 장애거든요. 이거 어려움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도 가장 방역을 잘하고 또 검역과 검사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또 하는 그런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래.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래. 이 세상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다 이걸 다 극복해서 모범국이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셉에게 있는 장애물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인생의 고난과 장애가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의 편견도 하나의 큰 어려움의 장애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팔려가고 가서 노예가 되고, 일을 잘하고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혹받아갖고, 여러분 그걸 거절했다고 해서 모함받아갖고 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엄청난 장애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팔려가고 투옥되고 다 이것이 뭐요? 바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바로 일본이 지난 1년에 우리나라를 막 경제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산화 빨리 하라고, 땡큐 재팬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자생력을 갖게 된 거예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바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제대로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픔도 주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왜 요셉이 그렇게 편한 인생이, 그 장애물이 그렇게 많았는가? 딱 한 사람 만나라고 그랬어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바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만나서 뭐 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틀을 온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갔던 야곱의 일가족 75명이 출애굽할 때는 여러분 대군, 군대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때 요셉은 정말 5가지 훈련을 다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다, 어떤 첫째는 뭐냐면 순종의 훈련을 통과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고 그래도요 원망 불평 없어요. 형님 탓에 이렇고, 이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고, 여러분 탓이 없어요. 그냥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심에 이런 순종의 훈련을 여러분 100% 그가 승리를 해요. 두 번째는
소망의 훈련에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접지를 않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섬김의 훈련에 성공해요. 형님들이 세겜에 있는 거 가보라고 했더니 도단까지 가기도 하고요.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섬김의 훈련에 여러분 승리를 하죠. 그리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에 승리를 한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고 유혹을 이런 걸 다 또 권력이 높아졌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것도 다 절제하는 훈련에 여러분 승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이 1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그냥 막 압박을 했을 때 정말 다 어렵다고 힘들었다고 하고 다 했을 때 1년 만에 이런 보고서가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그걸 읽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여러분은 안 기뻐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래요. 좀 기뻐해줘요. 오늘 이 요셉이 이 엄청난 어려움을 나는데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39장은 팔려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노예로 사들인 거예요. 종으로 사들였어요. 자기 집에서는 왕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뚝 떨어져 갖고 여러분 노예가 돼버려요.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충격 이겨낼 수 있겠어요? 채색 옷을 입었고 다 왕자 대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사춘기라 한참 막 지나주고 있었던지 끝날 무렵이란 말이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종이 돼버렸어요.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충격 받으면 사람이 띵해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여러분 몸도 마비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팔려와야 했는지를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해답은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근데 이 해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요셉아 너 여기 온 것은 너 13년 후에 총리 만들려고 한 거야. 미리 알려줬으면 참기나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 3년만 하면 너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요 노래 부르면서 해요. 노래.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한마디만 기뜸해줬으면 너 꿈 꿨지. 네 꿈 이루려고 여기에 온 거야. 한 과정이야. 그럼 요셉이 알았습니다. 예. 그러고 잘 견딜 텐데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요셉은 요셉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봐요. 이를 한번 보세요. 그를 가리켜서 인증 그곳에 있어.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여러분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는 조금만 충격이 오고 조금만 하나님 다 버려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 버려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다 몰아내버려요. 하나님을 한 번도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해서 가는 곳이 틀려요. 가는 곳이.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 거예요. 캄캄한 것 같은데,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는 모세의 지팡이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형통한 일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느니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뭘 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뭘 해도 형통해야 돼요. 뭐 일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형통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이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그것이 나에게 이롭든 해롭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고 형통하게.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환경이 있으면 참 잘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요 자기의 본색이 막 드러나는 거라.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실패해도 나는 괜찮다는 이야기.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번도 미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이 피천이든 궁핍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지금 새벽에 보고 있지만 욥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요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이게 욥의 신앙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봐요? 그의 주인이 봐요.
또 여호와께 그의 보면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봐요? 주인이 다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요. 주인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돈이 해요. 세상의 권력이 해요. 힘이 합니다. 근데 이걸 착각해서 교회도 그런 줄 알고 하니까는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이 이 요셉이 있으므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름만 자기 주인이지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라. 여러분, 주인 같은 종이에요. 주인 같은 종이 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모든 것을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함을 봤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를 묵상하는 자로다.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 신앙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느니 다 어떻게 한다? 다 형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매사가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막 길이 막 나지는 거예요. 뭐 막혔던 것 같은데 걸어가니까 막 다 비켜갖고 길이 확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마스크를 써갖고 아멘이 안 나와서 그런 거 하니까 막 순조로운 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 어떤 복을 받느냐? 17장 8절.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줄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것들마다 형통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해. 그러니까 주인이 실권을 누가 갖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다 실권가. 여러분, 전대를 갖다 맡긴 거예요. 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맡겨요.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종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 같은 종이라. 어찌 보면 노예였지만 주인처럼. 그가 무슨 비굴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니까 몇 년 지났을 거예요. 오자마자 한 거라는 거야.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요셉의 주위에 막 빛이 나타나는 그 빛이, 이런 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가 그게. 그래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돼서 급기야는 뭐로 삼아요? 가정 총무 소유를 다 절대적으로 신임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랬더니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더 큰 복이 막이 많은 거예요. 더 큰 복이. 그 집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 이래요. 집사장이 된 거예요. 집사장에 대해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그의 집에도 하나님 복을 줘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복을 주실 것이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라. 그러면 조건은 하나 더 달라져요. 28장 신명기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데 3절 이하 쭉 외워보면요, 너희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토지가 복을 받을 거예요. 너희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고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소가 복을 받고 양이 복을 받고 그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이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끓이고 받고 이 세상에 다 복이요. 복.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일어나요. 요셉 때문에. 이런 구역의 구역장 때문에, 구역의 권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강을 하네요.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 그러니까 여기도 복, 저기도 복덩어리들이 막 굴러다녀야 되니까 교회는 막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근데 복이나 들어가면 전부 신경질만 부리려고요. 뭐 어디 뭐 이렇게 할 게 그렇죠. 서로 만나면 막 복이 되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위탁했는데 먹는 음식 외에는 이 당시의 법으로 애굽의 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음식을 관리하는 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을 이제 뭐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법으로 또 한 가지 이방인과 합석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관리한다든지 이것은 이방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합석해서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금하고 모든 권을 다 줬어요. 그것들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원래 누가
아름다웠어요. 그의 엄마 라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7년을 수일처럼, 그저 하루 이틀처럼 지냈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지금 만날 사람들이 꽤 돼요. 이제 손꼽아 보면 다 이제 라헬도 만나봐야 돼. 얼마나 이뻤을까. 그러니까 그 요셉을 가리켜 하는 말이 참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타고난 게 아름다워도요, 근심, 걱정, 고통, 아픔, 번뇌, 그러면 얼굴이 찌그러져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종이었지만은, 그렇게 섬겼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니 근심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맡기면요 편안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주님 앞에 이걸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근심 걱정이라. 이러면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면서 철저하게 장애물들을 다 극복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까는 무거운 짐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걸 내가 지니까, 그래서 그건 아름답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바람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7절 이하부터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이때 나이를 요셉이 27 정도 되었을 것이다. 17살 때 와서 10년 동안. 그걸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유혹을 하고 해요. 그래야지 시간이 30배, 그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추설하면 이때 나이가 하면 27, 아주 완숙한 남성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겁탈, 미수 사건으로 걸려 들어갔어요. 근데도 성경을 읽으면 원망하고 불평이 없어요. 그걸 다 끌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고 누구에게 나가기 위한 길이에요?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은 하나님이 와서 요셉아, 네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길이 바로 만나는 길이야. 그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간수장이 보게 되고, 그래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제수들이. 그러니까 특별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리만 정치범이 들어가고 국가적 중범죄자가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조만간 누구를 만나요? 두 관원을 만나게 돼요. 관원장을 만나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이 사람들이 나라 정치하는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나라를 경영하는 문제를 다 듣게 돼요. 거기 들어가야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만년 가정충부로 대우받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오고 고난이고 아픔이 오면
여러분 희쭉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뭔가 큰 걸 배설해서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순금같이 정말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하나님 뭔가 또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이 중요한 레슨을 잘 내가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이것이 팔려가든 모함을 받든 어떤 상황에 갔든 너희가 감사하라. 우리가 장애물 경기에 얘기를 했어요.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만나기 위해서 팔려도 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관료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기쁨, 감사,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이에요. 질병도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 만나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뭐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이 넘쳐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 복이 막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 용모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래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늘 형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와 동행할 때 주의 은혜가 오고 형통된 복이 오고 주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법이 없도록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축복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다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것이었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